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로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성적으로 위반하였던 그 11조와 헌물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이를 지키는 자에게는 쌓을 것이 없도록 뭐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냐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진짜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해보라고 그랬냐면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시험해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11조의 비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예, 하나님께서 7절 시작을 할 때 그렇게 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지키지 않았는가 하면 너희 뭔 날부터? 열조의 날로부터. 쉽게 얘기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너희 옛날부터, 너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로 믿음의 1세대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지금 이 시간까지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원문상에 보게 되면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날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직역하면 날들로부터예요. 날들로부터. 한 날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순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까지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라는 걸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단순히 규례가 아니고 원문을 보게 되면 규례들이에요. 규례들. 그러니까 단순히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떠나고 적극적으로 이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렇게 거부하고 배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반전석을 했죠. 그런즉 내게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오라. 나에게로 오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어디로 가겠느냐?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끔 말 안 들면 회초리를 때렸어요. 가끔 가서는 또 심판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게 본칙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에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도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죠. 너희가 먼저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터진 입이라고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하반절에서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터진 입이라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가 하면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문상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형식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을 하실 때에 그걸 뉘우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셨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않았고 그걸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들이 악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8절처럼 얘기를 하시죠. 8절 읽어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예, 8절 시작을 할 때 그랬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짓고 하나님 멀리 떠났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를 지적을 하고 있냐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고요? 11조. 뒤에 한 가지 더 헌물이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을 게을리했다는 얘기고 또 다른 한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11조 헌물을 바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를 훔치는 행동이고 도적질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울 때에 이 땅의 모든 것들 중에서 다 가져가고 쉽게 얘기해서 10개를 주면 10개는 다 가져가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9개는 니들이 가져가고 그 중에 뭔만? 한 개만 나에게 달라. 자 보세요. 여러분 10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고 난 다음에 니들이 9개 가져가고 나에게는 몇 개를 달라고? 하나를 달라. 여러분 농사 접으셨어요? 저업이니까 여러분들 농사 접으시는 분 많지요? 소작하시는 분들 혹시 해보셨나요? 보통 소작을 하게 되면 땅 주인이 얼마를 가져가죠? 안 해보셨어요? 열마지기 10가마를 소작해서 받게 되면 저희 집은 소작을 많이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걸 잘 알아요. 소작을 해서 절반은 누가 가져가고? 땅 주인이 가져가고 절반은 누가 가져가고? 소작농이 가져가요. 이것도 재밌는 건 뭐냐면 소작하는 사람이 또 뭐를 대야 되냐면 뭘 대야 될 것 같아요. 각종 거기에 나오는 비료, 거름, 종자 이런 거 다 누가 되고? 소작농이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절반이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돼요. 3분의 1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네가 농사를 져가지고 쌀 열마지기를 사면 열마지기를 따면 그 중에 몇 가지는 네가 가져가고 9가마는 네가 가져가고 그 중에 몇 가마만 나에게 달라고? 한 가마만 나에게 달라. 그게 11조의 개념이에요. 11조. 자, 우리 봅시다. 제가 왜 소작농의 예를 들었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부탁과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무리한 건가요? 무리한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도 악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 갇히는 걸 아까워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완악한 믿음은 오늘날 현대의 우리들의 믿음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열의 하나는 내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7장이죠. 27장 30절 한번 봅시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부터 33절.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 나 나무에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서 선물이라. 사람이 그 10분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 때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들으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예, 30절에서 그랬죠.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니?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의 것이니. 그러니까 여호와께 바치라는 거고, 그리고 또 재밌는 표현, 왜 제가 33절까지 읽으라고 그랬냐면 32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랬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몇 번째마다? 열 번째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11조를 받을 때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11조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소나 양을 기르는 사람은 줄 세워가지고 막대기로 세워가지고 몇 번째 것마다 하나님 거라고요? 열 번째 것. 열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열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근데 열 번째가 뭔 문제가 있었냐면, 열 번째에 가다가 보니까 딱딱딱딱딱딱 세다 보니까 열 번째에 어떤 게 걸리냐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암송아지가 딱 걸려요. 예? 왜 하나님 이 말씀 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자, 다음 달이면은 나오기들 암소가 딱 걸렸어요. 그럼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돼야 되죠?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바치려고 그러니까 다음 달에 송아지가 나오는데, 예? 다음 달에 송아지가 나오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랬더니 앞에 거나 뒤에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걸 아셔가지고 33절처럼 얘기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34절 보세요. 그 우열을 어떻게 하거나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뭐라고 그랬냐면 둘 다 거룩하니. 누구에게 바꾸자고요? 하나님께. 여기서 둘 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둘 다 구별됐으니까 본래 열 번째 것은 하나님의 거였죠. 바꾼 것도 하나님 거고 바꾸지 않은 것도 하나님 거니까 둘 다 바치게 된다. 그러니까 손해만 보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욕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바칠 때에는 특별히 구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잘 지키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10분의 1, 11조를 바치는 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런 것,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이 마음을 아셔가지고 11조를 내는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따라서 다 채워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11조를 인정하는 것,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유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럼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11조를 드리게 되면 시간 관계상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 11조를 가지고 그 당시에 분봉이 없었던 이 저희가 없었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11조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그 모든 필요한 그 경비를 다 어디에서 충당을 했냐면 이 11조에서 충당을 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고 오늘날의 교회에도 여러분들에게는 뭘로? 11조로 교회가 다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는 헌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물질이 아까워가지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를 운영하기를 싫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냐면 교회의 형편, 교회에 돌아가는 형편들을 살피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불신앙이죠, 불신앙.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께 이렇게 너희가 11조 함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진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반전에서 그랬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예, 보세요.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앞에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주의 것을 도적질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닭 잡아먹고 뭘 내미는 거죠, 지금? 오리발 내미는 거죠. 예?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이제 소나 양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더니 아까 예를 들었죠. 10번째 그 암소가지가 딱 걸리니까 아까워가지고 뒤에 있는 갓 태어난 뭘로 바꾸냐면 숫송아지를 바꿔요. 예? 그게 인간의 심보라고요. 인간의 심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죠.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것,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바쳐야 될 그 모든 것들 바치지 않은 것,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9절의 말씀이죠.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예, 11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바쳐야 될 모든 예물 바치지 않으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고 그 모든 것을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된 게 결국 하나님 앞에 뭐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것이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거예요. 온전하게 11조를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정확하게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라는 의미겠죠? 드리라는 의미.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인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10분의 1이 얼마죠?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110만 1000원을 받으면 거기에 11조가 얼마예요? 11만 11만 100원이죠? 맞아요? 예. 세상에 11조를 드릴 때 그렇게 드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11조 하다 보게 되면 거의 자기 월급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아주 그냥 무자르듯이 그냥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11조 봉투에 보게 되면 100원짜리 동전도 있고 500원짜리 심지어는 10원짜리 동전도 있는 사람 봤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참 그런 때는 뭐하게도 적용한다고요? 참 정확하게 얘기해요. 참 정확하게 그럼 참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데는 정확하면서 다른 세면서는 바르지 않는 걸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하게 계산하면서 사람 앞에서는 정확하게 계산하죠. 그게 인간이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 있는데 11조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헌금일까요? 헌금이 아닐까요? 네? 11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헌금일까요? 헌금이 아닐까요? 헌금 아니에요. 11조는 본래 누구 거였죠? 하나님 것이. 하나님 거니까 네 거 아니고 누구 거죠? 하나님 거니까 소속이 하나님 거예요. 그치요? 소속이 한 거니까 그 11조 냈다고 그래서 나 헌금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본래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헌금하는 거 그건 뭔가요? 그러면 나머지 10개를 받았으면 9개가 내 거였죠?
9개 중에서 그 일부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어요. 그거를 헌물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헌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지요?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11조도 안 하는데 지금 헌금까지 하라고 그런단 말이야. 지금 나한테 목사님 오늘 작정을 하셨구나.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무슨 작정을 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겠어. 제가 먹고 살기, 제가 그냥 배 터지게 먹고 살려고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래의 목적이 그거였다고. 본래의 목적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대로 지켜라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헌금이 아니에요. 본래가 하나님 거였으니까 그럼 뭐가 그럼 헌금인데, 여러분들이 그 감사연보 절기 때마다 절기연보 바치지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감사연보 바치는 것, 그게 헌금이고, 또 연초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건축연보, 또 뭐죠? 선교연금, 또 뭐요? 차량연금. 이거 이제 세 가지 작정한, 이게 헌금이라고요. 이게 헌금. 11조는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손대면 안 돼요. 그건 본래부터가 하나님 거였으니까. 그런데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도 젊었을 때, 그리고 믿음 생활하기 전에, 또 믿음이 연약했을 때에는 11조 하나님, 본래가 하나님 거였는데 그걸 바치는 게 저도 아까웠을까요? 아깝지 않았을까요? 솔직해지자고, 이 시간. 저도 아까웠어요. 가뜩이나 처음에 직장 생활해가지고, 제가 직장 잡을 때에는 IMF 때였습니다. IMF 때 어렵사리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첫 번째 월급이 120만원 받았는데, 125만원 정확하게. 125만원에 11조가 얼마죠? 12만 5천 원이야. 세상에 그 12만 5천 원을 떼려고 그러니까, 제가 피땀 흘려서 돈 벌어가지고 12만 5천 원을 떼려고 그러니 손이 막 떨려. 손이 떨려.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그게 인간. 그런데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얼마나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냐면, 세상에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3장이죠.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이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금채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혹자들은 11조를 얘기를 해요. 11조, 신약시대에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괴상한 궤변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그러나 하반절에서 봅시다. 그러나 이것도 어떻게 하고?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둘 다 행하라는 얘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까지 11조를 드렸냐면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흔히 생각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것까지도 11조를 드렸어요. 예수님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본래의 목적 11조 드릴 때의 의와 인과 신, 다른 말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야 될 것인데, 그렇게 드리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건 버리고 물질만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둘 다 중요하다는 얘기. 둘 다.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약시대의 백성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는가? 11조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여기서 시험해 보라는 얘기는 15절에서 나와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말라기 3장 15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여기서도 시험이라는 말이 있죠.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런데 여기에서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시험이고 15절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뭘로 시험해 보라고요? 11조를 내는 걸로. 진짜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아니 주시는가 그걸 어떻게 해보라고요? 시험해 보라는 얘기예요. 시험해 보라. 그래서 실제로 역사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더니 복을 많이 받은 그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31장을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31장 6절에서부터 10절. 진짜로 시험했더니 산더미처럼 그 보물이 쌓이게 됩니다. 역대하 31장 6절에서부터 10절. 역대하 31장 조금 긴데 6절에서부터 10절 한번 봅시다.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선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예.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 앞에 그 11조를 드려가지고 3월부터 쌓기 시작해가지고 7월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뭐를 이뤘냐면 산더미를 이뤘어요. 산더미. 그리고 자기들이 제사장들이 먹고 교회 성전에서 쓰고도 남아가지고 이렇게 크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뭐 받는 비결이라고요? 복 받는 비결이에요. 복 받는 비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말씀해요. 그랬죠. 그래서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내가 어디 문을 열고 보세요. 내가 어디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뭐를 복을 뭐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서 그랬대요. 시험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는 대목, 요 대목 한 군데 있어요. 뭘로 시험해보라고요? 11조로. 진짜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안 주는지 그걸 시험해보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 하나님이 이런 분. 봅시다. 오늘 제가 작정을 했어요. 본래 11조는 내 거가 아니고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렇지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뭐 인간에게 바치라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싹 걷어가 버리시지. 그러면 일이 쉽게 해결되잖아. 우리에게 그 이상한 마음도 안 생기고. 예? 그렇죠? 이게 딱 10가마니 딱 걷어놨더니 그냥 하나님의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10분 내에 샥 가지고 성전에다 딱 쌓아놓으면 나도 편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이 그거를 누구의 손으로? 내 손으로 내가 직접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셔요. 그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냐면 복을 주시겠다.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래 내 거를 나한테 바쳤는데 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뭐만 보는 거죠? 이해가 다 제가 잘 전달을 못했나요? 자, 본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줬더니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뭐를 주시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뭐만 보는 거죠? 손해만 보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은 손해만 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목도매 있네. 그런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험해 봅시다. 어떻게 해보자고요? 시험해 봐요. 진짜로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진짜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11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11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모든 것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특별히 황충을 금하고 너희 토지의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지금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 잘 못 보죠, 여기서는. 근데 지금도 저쪽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에서는 뭐가 자주 출몰해요? 메뚜기가 자주 출몰해요. 요 근래에 중국에서 한번 메뚜기가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 것처럼 메뚜기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그 일대가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려요. 초토화가 돼버려요. 우박이나 다른 것은 불이 나거나 물이 난리가 나면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남아있는 게 있다. 불 나도 안 탄 게 있고 물이 쓸어가도 살아있는 게 있는데, 그런데 메뚜기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싹까지, 그냥 어린 싹까지 싹 다 갉아먹어 버리니까 씨가 말라버려요. 그럼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고, 또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또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을 기한 전에 어떻게 하겠다?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었어도 열매가 익을 때쯤 돼가지고 다 떨어지게 되면 그 말짱 꽝이잖아요. 말짱 꽝입니다. 우리 저기 옆에도 무슨 나무가 있죠? 감나무가 있잖아요. 지금 떨어지면 못 먹어요. 지금 떨어지면 못 먹는다고.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데, 모든 일에 있어서 도중에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다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이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면 열방이 복되도다 하리라. 온전한 11조를 드린 백성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영육간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에요.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 조금 깁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 집에 가셔가지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복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쉬어보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잘 지키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말라기에 있는 것처럼 11조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그
그 모든 말씀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요.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 하나님 앞에 잘 모든 것을 잘 순종. 여기서 단순히 물질만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고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는 물질 전에 뭐가 와야 되냐면 마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11조 생활 잘 하시고 또 모든 예물 하나님 앞에 온당하게 드려서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이 저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복 받아서 모든 것에 풍족하고 차라리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